예. 한영대역을 가지신 분들은 337페이지인데요. 예,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가 있고,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네 개가 필요한가?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왜 네 명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복음을, 네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네 가지 측면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갖는 의미,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약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가 속해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교리로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들어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칭의에 대한 교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그 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실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한 번 쓰고 버릴 것은 뭐 고쳐 쓰거나 이럴 필요 없지만,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 없지만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야말로 가장 우리가 잘 유지 보수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능히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고난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서 자기도 지금 버거운 상황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우리가 토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금 토요일 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집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신약 교회 시대의 핵심적인 교리의 첫 단추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다. 갈라디아서에.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율법. 자, 행위로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양을 쌓아서 아니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에 의해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은혜로부터 율법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아마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6절부터죠. 1절부터 한번 우선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기의 사도 직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는 넓은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하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지금 다녀보는 사람도 있고 오래 다녔지만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정한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다는 것, 아주 이게 독특한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잘못 해석을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목적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가는 것과 지옥에 안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하러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살려두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면은 빨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빨리 하늘나라 지금 데려가야지 뭐하러 이 땅에 살게 하시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인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장인가 1장에 보면은 땅, on the earth, 이 땅이죠.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자체는 잘못된 거 없어요. 물론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하늘, 별, 달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땅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땅 위에 세워진 세상, world인데요. 이 세상은 뭐냐면 세상적 모든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제도, 사고방식, 생활방식, 철학,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고 모든 인간을 향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가 악하거늘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알지 않느냐. 악하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13가지를 열거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내 마음에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자, 사람들이 14절부터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들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우리가는 깨끗한 음식 먹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 더러워 균이 들어가면 안 되나, 바이러스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알아들을 귀가 있느냐 이거죠. 17절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못 알아들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 속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우리 뱃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들어간 모든 음식을 정화시키고 소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영양분이 되게 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럼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뭐가 있나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이 다름 아닌 마음이라 그랬죠.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13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 정도만 봤어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죠.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요. 내적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 일이 착한 일을 하든 훌륭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적 동기를 살펴보시는 거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에다 비춰보면 내가 더럽고 깨끗한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 마음을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인간이 뭘 해도요, 그 뒷면에 숨겨진 비하인드,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내적인 동기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이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했어요. 여기는 그분은 주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 앞에서 인격화되어 있죠.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수단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다 계속해서 비춰 보여준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또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도 악하고 우리의 마음도 악하고 우리 자신도 악하다 그랬죠. 이 세상도 악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 마귀도 악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명예, 나쁜 습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이 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6절로 보면은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작이 여기서부터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보통 서신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가 모든 서신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다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격렬하고 맹렬한 어투로 지금 질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너희를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그렇게 속히 떠나버렸느냐, 그 얘기를 읽냐고요. 자, 6절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교회 떠나는 건 상관없어요. 교회 떠나도 괜찮아요. 뭐든지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누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몸이 와 있어도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 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다 외형적인 모든 걸 갖췄어도 그 마음에 그분과의 괴리, 그분과의 어떤 격리된 상태가 되면은 모든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그분을 떠나버려서 이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나. 자,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는 어떤 사상과 진리와 무슨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이고 내가 그분 품으로 와서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처럼 변화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라. 그분께로 우리가 온 거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하고 어느 교회를 하나 지정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상하면 딴 데 다니면 돼요. 미국 가면 미국에 있는 교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분을 떠나버리면.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너무너무 질투가 났어요. 왜? 아니,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약혼을 시켜놨는데, 약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자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투가 난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고린도후서 11장,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늘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늘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원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죄인들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마음을 돌려서 딴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떠나버렸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좋다 이거야. 아까도 인정하겠는데, 그렇지만 구원 받은 다음에 너희는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를 11조를 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내 삶이, 인격이 변화되면서 하는 거하고, 이걸 해야지, 이거를 안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으로 보낸다, 이거를 안 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보십시오.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너희가 지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좋은 복음이 있다, 더 좋은 복음이 있다, 더 깊은 뜻이 있다, 더 깊은 진리가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러면서 뭐 길에서 보면 테이프도 나눠주고 뭐 수룹바벨 선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여간 온갖 지금 뭐 계시록을 뭐 공부하세요 하면서 막 계시록 테이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플레인하다 그랬어요. 플레인, 아주 명료하고 쉽고 탁 들어와야 되는데 뭐 보니까 뭔가 복잡한 것 같아 막. 그 나중에 두려움이 생겼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만약에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권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The spirit of sound min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사운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 듣고 분별해서 아니구나, 이건 거짓이다, 진리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쉽게 지금 미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막 혼동이 생겼어. 그 다음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여러분들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뭔가 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쓰지?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지. 이건 너무 심했다. 근데 심한 게 아니, 또 했어요. 보세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진리에 관한 한 이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그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 압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 말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으로 가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직접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로 가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파했길래 그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참,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한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유모처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비방을 받더라도 오해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지만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 나와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큰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뭐냐, 회당에서 두루마리 둘둘둘둘 말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출애굽 사건. 자,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 기록입니다. 무슨 종교적, 도덕적, 좋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책이에요. 두 번째, 18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한 만 25년의 소행을 참으신 것 같아요. 만 25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틀리겠지만 소행을 참으시며. 19절.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자, 왜 이렇게 구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대상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길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우리 조상들이 당군 시대부터 어떻게 지내고 뭐 차라리 그 얘기하는 게 나아. 우리 민족 종교가 어땠는지.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했죠.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종교 생활이야.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겠죠.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으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자,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선포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하여 증거했다. 초점이 누가?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 당하시고 지금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봤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봤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자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복음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요약하면 이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했는데 그게 나에게 왜 굿뉴스가 됩니까? 그 앞에 있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형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죠? 여기 지금 복음의 내용 중에 죽은 얘기를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무덤 얘기 나왔죠? 아, 복음의 내용이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묻히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정확하게 복음 전했죠?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상징적인 의미고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야. 사건이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야. 목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목격자들이 심지어는 500명도 넘는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도 넘는다.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 이 법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문명화된 이 시대에요. 목격자 두 사람의 증언이 기록으로 일치하면 100% 증거로 채택됩니다. 법정에서.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기록만 해도 벌써 4명이 있어요. 역사가 조세푸스도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보세요. 이게 드디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 가스펠 뭐예요?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됐는데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나니. 자, 예수님이 썩지 않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자, 이제 드디어 촉구하는 이 익설테이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자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 특히 살인 그렇죠? 간음 이런 특별한 죄는 성경에 보니까 용서 안 되는 죄인데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justified 됐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죄 용서를 선포해도,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할 것을 간청하더라. 이방인들은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다음 토요일 날 또 한번 전해달라고.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함께 나오니 점점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 내 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임퓨테이션,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전가의 교리예요. 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가라고 하는 교리는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나에게 다 넘겨요. 맞바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심판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근데 자기 죄가 아니야.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행위라고 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가미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헛되이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벌거벗은 것을 보시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수치를, 죄를 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요. 어떻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얘기하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 침례라고 물이 안 나오면 물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침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한 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어디로 침례를 받았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into란 말 분명히 나오죠. into one body.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놨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담 안에 있다 그래요. 둘 중에 둘 안에 있는 거야.
아담은 인디비주얼 한 개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을 총괄하는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을 성경에서 뭐라면은 first man이라 그랬어요. first man. 첫째 사람.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첫 번째 인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second man이라 그래요. 둘째 사람, 두 번째 인류,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몸인 새로운 인류. 하나님이 보시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 인디비주얼은 수십억, 수백억 뭐 태어난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 인류밖에 없어요. 두 사람. 사람이란 집합명사예요. 둘밖에 없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 안에 다 태어났더니 누구든지.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서정환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새해 안부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인사를 받았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뭐예요? 내가 지금 뭐 52살이니까 한 55년 전에만 해도 내 아버지 허리 안에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80대 되셨으니까 90년 전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더 그 안에 있었고 안에 있었고 올라가고 맨 끝에 가니까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타락을 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자동으로 여기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는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다 뭐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한데 그 뿌리에 들어가 보니까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야. 예?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 여기 가까운데 안양천에 가서 물을 떠다가 구정물이죠. 그런데 한 일주일 놔뒀는데 왼쪽은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보니까 맑은 물이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은 한번 휘저으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안양천 물처럼 막 시커먼 물이 돼버렸어요. 더러운 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겉보기가 깨끗하게 된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는 13가지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을 다 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왜? 요거만 본다. 겉에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다고 치는 거예요. 어차피 구정물은 구정물이다. 어차피 아담은 아담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지. 오른쪽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지. 물론 여기와 여기에 중간에 또 많은 종류가 있겠죠. 뭐 아직 그 레벨이 다르겠죠 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야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히 없애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제거하는데 방법이 어떤 거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last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 여러분 생각 이상하죠? 예수님 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모든 아담 전체의 라스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들을 전부 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몇백억이 태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0억이 된지 2000억이 된지 저는 잘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지은 죄들 전부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죄덩어리가 되버린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예수님 위에 놓여졌는가. 그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 갖다 놓고 그 죄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받은 저주, 죄에 대한 대가, 저주를 3일낮 3일 밤 동안 지옥에 계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열쇠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노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열고 나오셨다 얘기야. 그리고 부활하셨다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선포됐어요? 아까 얘기했냐? 죄사함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안에 있던 자들이 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못 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뭐 보실 수는 있겠죠. 안 봐. 왜? 볼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지금 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덮여져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100% 완전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로 와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결론 한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와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보세요. 지금 할례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어. 그것은 뭐냐? 6절. 5절 죄송합니다. 5절.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면에 갈라디아서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이런 속박된 삶을 의무감에서 하는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결론이 나왔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어디 있습니까?
15장 10절이죠. 15장 10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11절. 자, 11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마무리 지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흥왕이 전파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몰라.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몰몬교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뭘 지켜야 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아. 다 조건이 붙어 있어. 오직 성경만은 우리에게 뭐야?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로마서에서 거저주는 선물, 거저주는 선물, 거저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만들어 놓고 가져가라는 게 그냥 와서.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예? 아니, 거저주는 선물인데 그걸 돈 주고 사겠다 그러면 얼마나 주는 사람 기분 나쁘겠. 안 줘요. 그렇죠? 선물로 준다 그랬는데 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이 값이 얼마인데 어떻게 살라 그래.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전 재산 팔아라 모든 걸 다 갖다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안 돼. 왜? 성경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혼을 구원시키는데 혼 값이 온 천하보다 더 나가. 뭘 가지고 가서 사요? 착한 일 몇 개 하고 뭐 남에게 희생하고 양로원 몇 번 가고 고아원 몇 번 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들이밀고 구원 달라고? 어림도 없어요. 아예 시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priceless. 여러분들 그 뜻 아세요? 값이 없다는 얘기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priceless.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거저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그런데 그거를 선물을 안 받고 뭔가를 내려고 자꾸 내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믿은 다음에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덧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되세요? 왜?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인간이 뭔가에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11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1, 12절서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까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구약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는지까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지금 얘기한 요약한 내용들이 4장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6장에 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속박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아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5장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그러한 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12절서부터